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2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치료받고 또한 침례를 받고 그 신앙을 바르게 갖게 됐던 사울. 그 사울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고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유대인들, 보수적인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고 배신감을 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사울은 자신이 변한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전하던 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탄압했고 그들을 잡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집사였던 스데반, 그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나서 스데반 집사의 옷을 사울의 발치에 가져다 놓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사울은 당연히 자기가 앞으로 당해야 할 고난들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또한 주저하며 소극적인 모습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전했던 곳이 회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의 배움터 또는 그들이 모임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사울은 그런 회당에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다메섹에 있던 하나의 회당이 아니라 그 다메섹에 있었던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아마 회당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웅성대고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사울 아니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사울 아니야? 저 사람이 미쳤나?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울이 우리를 잡기 위해서 무엇인가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닐까?
더 조심해야겠어. 저 사울은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제까지, 바로 조금 전까지 우리 편이었고 우리와 함께하던 저 사울이 미쳤나? 이상해졌나? 스스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했던 저 사울이 이제 와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다니, 저 사울의 입을 빨리 막아버려야겠어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각자 어떤 입장이건 사울은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을 것이고, 그 여파는 당연히 사울 자신을 조롱하는 상황 또는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이토록 조롱받기도 하고 위협당하기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라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알게 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하게 되자 그는 조롱과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조차 때로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받아야 하는 삶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며 식사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왠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 것 같아서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와서 믿지 않는 친척들과 명절에 모였을 때 전도를 해야 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하세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롭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안에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조심스러워야 한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맞을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고 전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일까요? 과연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그 회당에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는 안 됐던 것일까요? 과연 그 사울이 눈치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증언이라는 말의 본래적인 뉘앙스는 객관적인 논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저 자신이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은혜를 전한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피력했던 것이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반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이 바울 정도의 어떤 논리적인 능력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논리적인 논쟁이나 수사학적인 뛰어남의 결과에 있다라고 사울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그 믿음의 증거들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의 지식과 논리적인 능력, 그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되 내 입술의 능력, 그리고 나의 어떤 말주변,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와 내 능력으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10분 활용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각자의 능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처럼 지식과 논리가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섬기는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 들어주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각자의 맞춤 특성대로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우리의 결단과 또한 나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각자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할 때 복음의 역사는 분명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내어 맡겨 드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수 자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시길, 그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힘내어 주님을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두려워 또는 무엇이 불편하여 예수님 전하기를 멈추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내 능력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 전하기를, 예수 자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